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은요 무려 24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서보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한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내용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8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8가지 비유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이제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영생이 뭐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게 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생은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율법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훈장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당시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로마 제국에 편승해서 호의호식하는 세리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창기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나 또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놀고 있어요? 누구랑 어울려요?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와 눈먼 자와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데 예수 당신은 왜 그런 작자들하고 이웃을 맺고 삽니까? 하고 지금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진짜 건방진 질문이에요. 그죠?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이웃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는 여기까지만 이웃인데 당신 지금 뭐야? 하고 예수님을 비꼬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우리에게 사랑의 범위를 정합니다. 예수님 그걸 탁 질문을 뒤집어 가지고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을 딱 정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평균 이상보다 착하다, 선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나 정도는 괜찮은 성도야.
내가 뭐 누구한테 뭐 나쁜 소리를 하기에 피해를 줘. 아유, 나 정도면. 저 집사보다는 내가 낫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 서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이미 의로와 난 다 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영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네요, 이걸 채워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 영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이미 영생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 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붙잡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이제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생이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영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나의 결핍함을 알고 은혜를 구할 때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강도 만난 자예요. 사실 강도 만난 자가 우리라고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요, 반쯤 죽어 있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어요. 누군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종교도 선행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열심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또 어떤 봉사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나를 찾아오시도록 간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생은 비로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길을 가고 있었고 레위인도 길을 가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각자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일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본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얼마나 자주 바빠서 못하겠어요. 나 분주해요. 나 너무 일이 많아요. 나 요번에 이거 해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 그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